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길어서 14절부터 한 본문인데 24절 정도부터 제가 본문을 해놨죠. 자막도 아마 24절부터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24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을 테니까 25절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인데 오늘 기도 외에는을 제목으로 삼고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3개예요. 3개. 2개는 유명한 구절이고 앞에는 오늘 안 읽었는데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눈부신 빛과 같이 변하셨습니다. 그걸 함께 갔던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실제로 그 산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산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변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변화산.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부신 빛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은 찬란히 정말 눈부신 빛과 같이 변화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던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저희들 이 산에서 안 내려갈래요. 그냥 여기서 초막 짓고 살아요 했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얼른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산은 교회와 같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또 우리는 교회를 성경을 빗대어 뭐라고 부르느냐면 어머니라고 불러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예배당은 어머니 뱃속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야 한다. 교회에 가려고 하는 마음만 생겨도 기쁘고 교회에 들어오면 말할 수 없이 좋아가지고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안 나가고 싶다. 집에 가기 싫어.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계속 있을래 라는 마음이 생겨야 한단 말이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집에 가야 되지 않니?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직장에 가야지. 왜 그러세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그냥 있고 싶다고 하는 제자들을 왜 자꾸 가라고 하세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긴 우리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집에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너희 학교에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너희 이웃에도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여기서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희 집에, 학교에, 또 너희 이웃의 가정에, 또 직장에 가서 그 빛을 발하라. 그게 예수님의 우리의 향한 당부란 말이죠.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야 되고, 교회 들어오면 너무 기쁘고, 집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싶고, 교회에서 그냥 밤에 자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그냥 나 여기서 살래요 할 때 주님께서 호련히 아니야, 그래도 집에 가야 돼,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직장에 가야지 라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간증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여기서 하신 분들 꽤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오면 너무 신나고 재밌고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20대도 안 그랬는데 한 30대쯤 그때부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집에 안 가고 싶고, 교회에서 자고 싶고, 교회에서 밤새고 싶고, 30대가 돼가지고.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집에 가기 싫어야 됩니다. 학교 가기 싫어야 됩니다. 직장 가기 싫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아니야, 그래도 집에 가야 돼, 그래도 학교 가야 돼, 그래도 직장 가야 돼,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변화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희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가야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아버지가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악질적인 귀신이 걸렸어요. 악질적인 귀신이 걸려서 그 증상을 쭉 소개해놓고 18절에 있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한 번씩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아이가 거품을 막 품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막 붙들면 아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쓰러져서 막 바들바들 떨고 거품을 막 물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딱 찾아가신 그 현장에도 발작을 해서 애가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구르면서 막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20절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귀신이 우리 아이를 불 속에도 집어던지고 물 속에도 집어던지고, 무슨 말이냐면 막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질적인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산을 하셔서 예수님이 부자를 만나셨잖아요. 그때 2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도를 아주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단어잖아요. 속이 끊어지는, 창자가 미어지는, 애끓는 심정, 오직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보시고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때 썼던 단어,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썼던 말, 여기 또 나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돌아온 탕자 비유도 그때 등장인물은 예수님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아요. 즉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단어를 써가지고 기도한 경우는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애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우리 애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앞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구절을 갖다 대고, 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이번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전교 1등 하고 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너 이번에 반에서 1등해.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 잘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구약의 버전으로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라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는 말씀을 안 믿었어요. 나는 나이가 이제 90이고 사라는 이미 경수까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걸 내가 아는데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어디 나온다고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시대는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도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폭풍 앞에 등불이에요.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를 믿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너에게 할 수 있느니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너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목사님이 슬픈 간증을 적어 놓으신 걸 봤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팠는데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8년 정도가 지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데려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다고.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써놓으신 거예요. 내가 만일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결과는. 그러나 이 목사님이 후회하는 것은 될까? 이젠 더 이상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 이거 가능할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이것도 가능하세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 나중에 기도 이야기할 건데, 어린 아이들의 기도가 잘 응답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지의 성도들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기적도 잘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믿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말씀 그대로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일점 의혹도 없이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이것도 가능하시겠어요? 주님 이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단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시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아이가 순식간에 힘이 빠지고 축 늘어져서 그만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죽었다 봐라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첫째는 믿음, 순도 100%짜리 믿음. 둘째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물론 이게 기도 만능주의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 상황을 볼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기도 외에는 쫓을 수 없다. 거기에 국한시켜서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아이를 괴롭혔던 악한 영, 악질적인 권세 말고도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전쟁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는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획책하는 어둠의 영도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고, 학교에서도 있어요. 이유 없이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막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는 아이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동성애의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음란 죄에 빠지게 하고 하는 더러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요? 거기 물든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괄호로 되어 있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주가 붙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씌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구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며칠 전에 우리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지금 본부장이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우리 요 온천장 일대 목사님들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아침 먹으러 왔는데, 이분이 이제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합니다. 그거 좀 참여해 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예전보다 살이 홀쭉 빠지셨어요. 그분이나 나나 10kg가 빠졌어. 저는 왜 빠졌습니까? 채소 먹고 달리기 뛰어다니라고 빠졌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왜 빠졌냐면 지금 책임을 맡아가지고 해운대 성령 집회 이것 때문에 지금 금식하시느라고 한 2주 정도 금식을 하셨대요. 전이 금식은 아니지만은 저만큼 빠지신 거 한 10kg 정도. 와, 이분 진짜 진심이시구나. 저는 이전에도 우리 해운대 백사장에 집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연합사역이 많았는데 솔직히 이 연합사역을 위해 금식하면서 열흘 넘도록 기도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야,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도 모자라다 싶으면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더 하고 싶으면 철야하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할게요. 또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정되도록 기도하느라고 금식하고, 또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때로는 다음 세대 청년부를 위해 금식기도 하고 했는데, 언제 한번 목적을 가지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마음을 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금식기도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중단했어요. 기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그 마지막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때 제 기억이 좀 제 기억하고 아내 기억하고 다른데 아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일 한 것 같은데 20일은 안 됐다고 하니까 저번에 말씀이 항상 맞습니다. 그때 금식기도 하고 그 금식기도의 응답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금식기도가 끝나고 제가 온천 제일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나 주님만 위해 이번에는 한번 기도해 볼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이 교회로 이동하게 하셨어요. 금식하고 그리고 제가 철회하면서 기도할게요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못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올해 교회 예배당을 헌당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1월 달부터 철야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철야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철야기도를 통해 2가지 신속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앞에 원불교 종교부진대
파출소가 생기게 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가 뒤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교회 앞에 그 주차장이 없어지고 편의점하고 치과가 들어오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1월 달까지도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3개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너무 좋아야 됩니다. 저녁에 교회 기도하다가 오늘 진짜 교회 집에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오늘 여기서 밤샐게요. 여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잘게요. 하다가 주님이 안 말리시면 밤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집에 가야지 하면 아멘하고 집에 가세요. 주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냥 교회에서 살래요. 아니야, 너 학교는 가야 되잖아. 학교는 가렴.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되잖아.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에서 살고 싶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우리에게 거꾸로 반문을 하세요. 너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도 이거 될까? 가능할까? 우리 교회 3,000명 성도 되겠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내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단단한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는 너무나 솔직해요.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이거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깜짝 놀라시고, 예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의심, 두 마음 이거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 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예시예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걸로 생각되지만 이게 가장 간단할 수도 있어요. 더러운 영, 어둠의 귀신, 전쟁을 일으키는 음란의 영,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철 선생님 믿지 못하죠. 그분 우리 영어 강사였잖아요. 정철 선생님 아세요? 우리 집사님 다 아시죠?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진짜 멋진 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제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배려 없는 전진, 겸손 없는 도약, 위로 없는 승리, 감사 없는 성공은 위험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못 쫓아오는 사람들을 같이 손을 잡고 배려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약하고 성장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이기 십상이다. 나는 승리했어요. 그러면 실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감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철 선생의 얘기예요. 저는 그걸 오늘 말씀에 비추어 조금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전진, 기도 없는 도약, 기도 없는 승리, 기도 없는 성공, 기도 없는 부흥, 기도 없는 번성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음 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할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굳게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모자란다 싶으면 또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모자란다 싶으면 철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추호도 의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일이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기도에 정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